상자라는 책. 이 책은 포항에 있는 이 한동대학교의 이 설립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한동대학교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이 기독교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설립된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초창기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대학교를 지켜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갈대상자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 한동대학교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감독 시험이라고 합니다. 무감독 시험이란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보통 이 시험 감독관이 같이 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감독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부정 행위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보통 이 시험 감독관을 이 담당 과목의 교수님이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하시는데, 그런데 이 무감독 시험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험 감독관이 시험을 보는 동안에 자리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대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기 전에 이 교수님께서 시험지를 배부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두 가지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나누어 드린 시험지를 푸는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직함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시험 모두에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테스트하는 시험, 이것은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을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에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11편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즉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혜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러한 똑똑함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가? 라고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혜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솔로몬 왕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가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혜를 구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아주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내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금은 보화도 너에게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의 첫 걸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린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은 1절에서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바로 이 예배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하겠다, 감사하겠다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크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그것을 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린다라는 표현은 묵상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4절을 살펴보면 그가 고백하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 기적이라는 단어인데요.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떠올리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0가지 재앙,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 땅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순간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고백처럼 즐거워하고 있죠. 대학교에서 저는 주일 성수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의 어떤 리더 같은 사람들이죠. 리더 같은 사람, 교부 중에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툴리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주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은 기쁨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그러면서 그는 주일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고백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저는 이 당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은 기쁨의 날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20세기의 그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무엇인가? 바로 복음에 대한 내 영혼의 반응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죽음의 위기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배를 통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떨 때 기뻐합니까? 그들은 보통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변함없는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변치 않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이 변치 않는 기쁨은 우리가 오직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묵상하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감격스러운 일인지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구원에 그리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앞선 1절부터 4절까지 시인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구체적인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 본문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사건 무엇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이 있죠.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준비한 양식도 물도 심지어 옷도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았고 그들의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세하게 보살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책임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본문 6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의 땅을 주신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성전이다, 성전. 성전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성전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이 객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객관적으로 전력이 우세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전쟁의 승패는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성전이다, 이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푸신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전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이 승리한 경험, 이 두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자신의 백성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베푸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은 그들은 깨달아야 했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신뢰하고 고백한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7절에서 시인은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법도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는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행동 수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행동 수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 시인은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한 가지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란 종이나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다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제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이제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바로 이 찬양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10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기를라는 의미입니다. 문장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라는 앞부분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독립된 구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왜 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인이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찬양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구원할 필요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처절하고 간절한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말이죠. 그러나 때론 우리가 이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에게 주어진 찬양의 자리는 결코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5세기의 종교개혁가였던 이 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으신다면 그분 자신이 무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분이 모든 것을 갖추신다는 것은, 혹은 그때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여겨지심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면 이 관계를 더욱 간절하게 이어가고 있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으면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간절하게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차례입니다. 그분과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고 만족함을 누려야 합니다. 찬양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111편의 말씀을 살펴보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찬양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찬양의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찬양이 없다면 스스로를 불완전하게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2025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예배에 집중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에 집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